빌레몬서 1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주일 또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고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빌레몬서 이제 오늘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좀 우리가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은 부분 할애가 돼서 오늘 좀 말씀 몇 구절을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말씀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하고 소중하고 놓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또 이게 원문의 뜻을 알아야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아마 오늘 빌레몬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우리 히브리서, 미리 예습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좀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이제 또 우리 같이 말씀을 풀어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이 나오고 오네시모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25절의 성경 가운데 20절이 사도 바울 1인칭의 시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는 1절 위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빌레몬의 집에 살다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히라보로 둘로스라고 하는 종인데 이거는 그냥 간편한 뭐 허드렛 일을 도와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노예,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노예들은 가축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몸은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없다라고 무시가 완전히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빌레몬이 탈출을 하게 되죠.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죠. 어떠한 손해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뭐 돈을 훔쳤는지 아니면은 뭐 누구를 해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도망을 와요. 그래서 도망한 거리가 우리가 상당히 먼다라고 말씀드려요. 지도 한번 지도에도 있지만 한번 다시 보시면 이 중간쯤에 있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중간에 약간 서쪽으로 보면은 그 내륙에 골로새 지역이 있고 그 왼쪽으로 에베소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그레데 섬이 있잖아요. 크레타 섬, 아주 유명한 아주 미항이죠. 아름다운 섬이라고 유명해. 뭐 우리 세계 테마여행 같은 데도 가끔 등장하는 곳이기도 한데 저 왼쪽에 맨 위쪽에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거기까지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한단 말이죠.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거리가 몇 달, 최소한 서너 달 이상, 뭐 빨라도 2달 반, 3달.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배는 밑에 뭐 객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갑판 위에서 다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신분에 따라서 이제 있는 자리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갑판에서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이나 아니면 말하는 억양이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면 대충 어느 계층의 사람이구나 이런 게 한 번에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몇 마디 말을 하고 며칠 지나다 보면 대충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몸에 새겨져 있는 노예라는 신분을 지우기 위해서 칼 같은 걸로 산이나 계곡이나 강가 같은 데 가서 계속 밤새 긁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노예를 잡는 관청이 따로 있었거든요. 로마에 우리 예전에 그 노비들을 잡는 그 추노꾼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잡아갖고 너 여기 봐봐, 너 노예 아니야? 이럴 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다쳐서 그런 거예요, 뭐 화상을 입었어요, 이렇게 둘러댈 수라도 있게. 그래서 노예들이 밤새 이렇게 긁고 탈출한단 말이죠. 근데 이 먼 거리를 가는데 상당히 명민했던 거예요.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배삭시가 엄청 비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정말 끔찍할 정도로 비싸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오네시모가 뭘 들고 나왔을까 궁금하긴 한데 오늘날처럼 무슨 수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고액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금덩어리 이런 게 옷도 초라하고 이런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꾀를 아마 많이 좀 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복도 일단 좀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추정컨대
그리고 아마 돈은 못 들고 나와요. 돈은 많이 들고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화잖아요. 주화. 무겁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들고 오고 싶어도 돈만 이렇게 들고 오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단을 뿌리거나 아마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안에 뭐 같은 보석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 네 번의 감옥에 갇힌 기록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로마에서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산소를 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많은 시간이 기다리다 보니까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이틀 동안 지금 로마에 머무르고 있었고 조금은 자유로운 감옥이죠. 감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감옥 같지 않은 그런 반 정도 될까? 로마의 병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있었던 거고 병원처럼 마치 있었던 거고 자유롭게 그의 동역자들이 왕래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3절, 24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를 비롯한 5명이 함께 같이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속에서 같이 교류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서로 교제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오네시모가 거기까지 찾아가게 돼요. 자유인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게 좋은 건가? 가서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갔겠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듣게 돼요. 말 잘하네. 좋으네. 그러면서 그 다음 거는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아마 시간이 얼마쯤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어디서 왔는지 자기소개도 좀 하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누고 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속회에서도 뭐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성교회별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마 시간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때 오네시모가 처음에 그랬을지 모르고 나중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네시모의 마음을 만져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속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도망 나온 노예인데 내가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털어놔야겠다. 지금까지 막 끙끙 앓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사도 바울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 큰 돈덩어리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전가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 거기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왔어.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말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 얘기 할 수 없을 텐데 너 참 그래 내가 너 보니까 너 범사치 않았어. 정말 신실하고 정말 선하고 너무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 오늘 말씀 보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너 대신 오네시모가 나를 좀 옆에서 나에게 좀 동역자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 본질을 본 거죠. 그러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은 종은 노예는 가축법에 적용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당연히 의뢰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존중해줘요. 오네시모를.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너 나와 함께 일하기 전에 한 가지 할 게 있다. 너 가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받고 와라. 그러면 나랑 같이 일할 수 있겠다. 이게 사도 바울도 쉽지 않았을 거라 분명히 알았겠죠. 로마까지 가는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1500km 이상 될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서 다시 로마에서 여기까지 되돌아와요. 오다가 만약에 그 노비를 잡는 그 관원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가서 죽음이거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끔찍할 정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뭐 얼굴에 낙인도 찍히고 처참한 몰골을 하고 그렇게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오네시모도 알아요. 그렇던 처벌을 받는 모습들을 노예들은 다 봤기 때문에 물론 어떤 주인들은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예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거지. 우리의 뉴스에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소개되는 거지. 늘 일어나는 일이면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튼 오네시모가 여기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이 아마 오네시모에게 간곡하게 또 당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명할 수도 있는데 간곡하게 아니야 그래도 갔다 오는 게 맞을 거야. 갔다 오다 잡히면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 이 편지를 쓸 때가 그 옥중서신 4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 성경까지 4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쯤 빌립보서하고 그 앞에 로마서 그 기록될 당시였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로마서하고 빌립보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오네시모에게 이 얘기 해줬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야, 너 얘기해줘서 고맙고 저 빌레몬에게 갔을 때 가는 길에 다시 되돌아가는 길에 너가 잡혀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 예수님 믿지 않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니? 너 거기까지 가라. 내가 우리가 가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 쉽게,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그래? 내가 중보 기도할게 이런 얘기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도가 좋은 거죠. 중보기도 중요한 거죠. 좋은 건데 이게 마치 그 인사치레처럼 지금 되게 많이 변질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게 참 많이 아프거든요. 가슴이 아프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어떤 의논을 할 때도 그냥 대충 은혜로 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충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값없이 받을 수 없는 게 그 은혜인데, 마치 그 단어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처럼 내가 중보기도 할게 이게 요즘 세태에는 마치 너무나 쉽게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네시모야, 얘기해서 정말 고마워. 나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죠. 너의 그 마음 하나님이 증인이죠. 하나님이 증인 삼아야 되죠. 사람 증인 삼으면 100% 서운하잖아요. 그 마음 아시죠? 내가 정말 믿은 것 같은데 믿는 좋게 발전시키는 거 우리를 너무나 많이 이런 소식이 막 전해지면서 계속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 증인 삼으면 안 돼요. 사람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어느 누구라도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직분이건 뭐건 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증인이 되시면 돼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고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성화의 길 아니겠어요? 아마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은 잘 도착해야 될 텐데, 이 편지 들고 잘 가야 될 텐데, 그 애틋한 마음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가 온다는 소식이 빌레몬과 빌레몬 주변에 있는 집에 들리게 돼요. 그 편지를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비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와 그리고 그 교회, 골로새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같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수신인을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놔요. 편지가 이제 오면서 오네시모가 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빌레몬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네시모는 유익, 베너피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 노예들, 종들, 남자 노예들이 많이 썼던 이름이 그 오네시모라는 베너피츠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온다는 얘기를 듣자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이나 아니면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어느 정도 예배드리는 사람들 집에도 노예들이 있었을 텐데, 막 웅성웅성대고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막 뭔가 좀 뭐 하나 뇌관만 건드리면 막 폭발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가지 않겠어요? 야, 근데 어쩌면 주인이 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지 모르는데, 노예를 용서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말 꿈결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기대감도 있고, 나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노예들 가운데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을 거고, 다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폭풍과 빨리 잘 지나가야 될 텐데, 잠잠하게 지나가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우리 집에도 이런 불똥이 뜰 텐데, 막 이런 서로 아주 팽팽한 미묘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대립점들이 되게 많이 지금 팽배해 있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지역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뭐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빌레몬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빌레몬, 난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교회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상황들 속에 만이라도 폭동이라든지 어떤 소요가 나타나게 되면 당신 교회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겠잖아요. 빌레몬, 당신이 용서를 함으로써 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우리 골로새 시민의 아름다운 시민상을 당신 추대합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한다고요. 할 수도 없다고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들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입장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그 혼자 결정 내리고 혼자 모든 걸 뒷감당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 너 사도 바울에게 이거 편지 갖고 왔어?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혼자만 잘난 척하고 혼자만 잘 믿는 척하고 혼자만 막 이러면서, 얼마나 주변에 있는 동료, 믿음의 형제와 자매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발시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 읽어라. 다 읽고, 지금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쓰면서 편지를 쓴 건 디모데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3절에 24절에 보면 23절에 에바브라가 나오게 되잖아요. 에바브라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말씀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임은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용서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빌레몬 혼자만 감당하지 말고 너희 교회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오네시모 정말 죽여도 시원찮을 인물이지만 인물도 아니었어요. 종이었으니까 가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오네시모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죠. 7절 말씀 보시면 7절에 형제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다. 여기서 기쁨은 카라, 헬라어로 카라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놓으실 수 있으면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이미 이전에도 빌레몬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도 입었을 것 같고 사랑도 입었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빌레몬 때문에 힘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고 바울도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20절에 가시면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기쁨은 오니넴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니넴이 헬라어로 오니넴이 뭐하고 비슷하지 않으세요? 오네시모, 오니넴이 이 오니넴이가 오네시모의 어근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이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는 게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얻게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너가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앞으로 가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실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실래요? 표시해 두실래요? 이게 우리가 보통 충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복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정말 믿을만한 나의 신앙. 근데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heart,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heart. 그는 내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요 헬라어를 보면 스플랑클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스플랑클론. 이 단어가 그냥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왜 간, 심장 이런 거 창자 있잖아요. 창자. 이게 사도라는 이게 뭐지? 왜 그는 내 창자라 이런 이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내 신복이라 영어 성경에 허트로 나와 있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데 서양 철학의 두 가지 사조가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잖아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 헬라어 이때 당시에 지금도 그 영향으로 우리가 보통 하트, 마음을 그릴 때 보통 심장에 하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트 뿅뿅 뭐 이럴 때도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데 근데 헤브라이즘이나 동양 사상에도 끓는 마음 이런 거 아세요? 애간장이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마음 아세요? 동양 사상에는 사람의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봐요. 창자. 근데 이스라엘 생각, 헤브라이즘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스플랑클론이라 내 창자다. 이 얘기예요. 이게 자 오네시모에게 내 마음을 이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20절 한번 넘어갈까요? 20절 한번 다시 볼게요. 밥은 기쁘게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12절에서 지금 내 마음을 그는 내 신복이라 내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2절 다음부터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단어는 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중적인 뜻으로 오네시모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얘기예요. 12절 한번 다시 넘어가 보세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빌레몬 내가 지금 오네시모의 상황도 다 알고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내. 오네시모를 네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야. 지금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받아주지 않으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노련하게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액면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사도 바울이 무거울 수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참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앞에 보시면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다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니라. 굳이 여기서 나이 안 밝혀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대사도고 나이 많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온 동네 사람, 온 마을 사람, 온 세계가 다 알고 있거든요. 굳이 나이가 많은 나 이러면서 지금 내가 연장자로서 내게 좀 부탁할게. 지금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사도 바울 이렇게 아재개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까지 이해 안 해줘도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편하게 하라. 지금 이 얘기를 들어서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빌레몬의 마음을 아마 아비아라든지 아키포라든지 그 가족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줬어 읽을 때 이 사람들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래 우리가 오네시모가 오면 정말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의 자유인을 풀어주고 우리가 잘 또 그를 세워주자. 이게 말이 쉬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대사도란 말이에요. 오네시모에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편지 하나 써주면 내가 빌레몬 잘하면 내 편지 하나 끝나. 만약에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썼으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는 얻어요. 하지만 빌레몬을 잃을 거래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그렇게 쓰고 나면 대사도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마음 한켠에 있는 그 응원에 있는 내 마음 자존심 내 이 상황에서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맨날 이거야? 나는 맨날 손해봐야 돼? 그런 인간적인 마음 물론 빌레몬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가는데 법대로 처리해라 이러면 오네시모는 당연히 읽는 거죠. 오네시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겠죠. 빌레몬서 자체가 기록되지 않았겠죠.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뒷이야기가 없는데 만난 다음에 빌레몬이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죠? 했으니까 빌레몬서가 있겠죠. 안 했으면 있지가 않았겠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거기 2대 3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인데 이그나티우스가 그 2세기 초반에 이제 잡혀갖고 기독교에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붙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데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서머나 교회 얘기 들어봤죠?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있잖아요. 서머나에 아시는지 모르는 척하는 거죠. 서머나에서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감사요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로 다 형용하기를 뛰어넘는 말로 다 표현하기를 뛰어넘는 사랑의 사람인 오네시모 감독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요. 물론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게 지금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르다 아니다 나이 좀 연대가 좀 차이가 난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전자를 지지하는 입장이거든요. 오네시모가 거듭났잖아요. 이제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 나는 인격이 아예 없는 존재였다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체험이 간증이 정말 샘솟듯이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유익한 이름 그대로 이름값하는 오네시모 유익한 자로 살았겠죠. 에베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걸 바로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편지 쓰는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면 되죠. 하나님이시면 바꾸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보여지는 기적을 많이 구할 때도 많이 있는데, 바뀌는 기적을 구할 때도 많이 있는데, 진짜 기적은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아픈 건 그대로 아프고, 재정적인 문제도 꼬이는 건 계속 꼬이는 것 같고, 뭐 너무 힘든데, 근데 내가 바뀌니까 바뀌는 거. 제가 아는 분 이제 누님이 외국에서 이제 열심히 목회자, 이제 한인교회 개척교회 목회로 열심히 이제 사역하는데,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만큼보다 더 겸손하게, 이제 사이즈도 그렇고, 이민교회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왔다가 조금 이제 안정될 것 같으면 또 다른 데 찾아가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몸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지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 이제 치료차 이제 왔는데, 병이 너무 희귀병이어가지고 치료제도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보험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있어야지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아는 이분도 모 단체 간사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 다른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일만 한다고 했는데,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힘든 일 앞에서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막 지속하고 있는 얘기를 같이 이제 기도 좀 나누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있는 말씀 한번 보실게요. 15절. 1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아마 지금 오네시모를 지금 잠깐 떠나게 해서, 탈출하게 해서, 도망치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신 게 아닐까, 우리 그렇게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니? 라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친절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번역본인 공동번역 성경에는 조금 섣부르게 좀 앞서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일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요, 신앙인들은.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중보기도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 버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너 안 걸렸다며? 안 걸렸다며? 그거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아니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면 난 어떡하라고 라는 그게 너무 강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아마도 그것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좀 겸손히 한번 기도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교통사고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은, 그러면은 얘가 기도하는 건 알겠지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정말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사도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든지 난 명령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있고 아무리 어떤 연륜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을 억만불의 얼마만큼 알 수, 먼지털만큼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속에서, 그 큰 그림 속에서 힘을 갖고 희망을 갖는 거, 소망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그 간사님의 누님, 그 사모님의 이야기도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겸손히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어드리는 건데, 우리가 은연 중에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말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 사도 바울 노년에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길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나중에 그래 너가 내 마음 알아줬구나. 너가 나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줬구나. 우리 그런 칭찬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이 빌레몬과 같이 또 오네시모 거듭난 인생 완전히 바뀐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거듭난 오네시모의 모습, 또 그를 포용했던 빌레몬과 아피아와 아키포와 골로새 교회의 모든 모습들, 또 그 사이에서 누구 하나 지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다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어야 되고 또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